옆에 성도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빨리 이제 그 집을 떠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 두 천사 새 나그네는 이제 소돔성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가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이제 배웅을 하기 위해서 전송을 나왔습니다. 잠시 가는 듯 하더니 여호와께서 멈추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식사할 때는 얘기하지 않고 길을 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비밀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누군가와 이제 비밀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면서 너한테만 얘기한다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 알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막역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집에도 머물고 그죠?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실제 이사야서 41장 8절 속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라고 칭하셨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과 벗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예요. 저희는 하나님과 위대한 친구의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친구와 같고 동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속내를 털어놓고 계십니다. 할례 사건 이후에 점점 아브라함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친근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축복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존재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오늘 서문교회 67년이 되었는데요. 서문교회 존재의 목적도 뭐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땅히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금방 읽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과 함께 그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공도라고 했는데요. 공도는 판결, 언도입니다. 재판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판결하듯이 그 언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언도를 판결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또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선징악이죠. 선하면 되고 악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악한 죄와 거짓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지만은 또한 그 죄인을 죄된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이고 공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번 암행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 사명이 있었습니다. 18장 20절과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성의 원성, 부르짖음, 죄악의 그 시끄러움이 하나님에게 계속 들려왔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가득 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천사가 먼저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19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한 상황에서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부수려고 하죠. 그를 내어 보내어 달라. 우리가 그를 겁탈하겠다. 동성애의 도시, 엄란한 도시,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만연한 소돔 땅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즐거움과 쾌락과 죄악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성읍을 향해서 매를 들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을 치겠다,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뭐가 걱정됩니까? 조카 롯이 있죠. 또 그가 아는 자기가 안면이 있는 과거의 소돔의 사람들을 붙들려 갔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악인을 멸하는 것이 어떻게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하였고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고 그냥 남아 계시는 거예요. 두 천사만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고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 소돔 땅을 멸망하신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분위기인 거죠. 하나님은 왜 가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몸을 성경에 보면 가까이 했다고요. 가까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합니다. 딜을 하는데요. 아주 뛰어난 협상가와 같이 그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협상을 해나가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내용입니다. 의인이 소돔 땅에 있을 것인데 그 의인과 더 많은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점은 악한 자를 당장에 징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점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왜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죠? 하나님의 재판정 속에서 너는 이제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너는 이제 죄인이다, 너는 분명한 심판받을 대상이다라고 유죄 판결한 것이 악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라고 하였지만은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은 뭐예요? 악인이다라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멸한다고 하는 것은 청소할 때 쓰레기를 한데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것, 홍수가 다 쓸어버리는 것,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도 있는데요. 악인과 함께 청소하듯이 다 한데 모아가지고 쓸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은, 멸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것이 이제 그의 기도이죠. 소수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50명을 찾으면은 그 수많은 당시에 3-4만 명의 소돔성 고모라의 백성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4만 명 중에서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소돔성을 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무슨 얘기죠? 소수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소수의 의인을 통하여서 그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50명, 5명을 정하여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 진짜 딱 한 번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10명을 찾으면 소돔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1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3명 이야기할까 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져주고 있는 거죠. 45, 30, 20, 10명까지.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5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소돔성에 10명의 의인, 5명의 의인, 어쩌면 1명의 의인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조카 롯도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부터 32절까지요. 계속해서 이 장황하게 아브라함의 중재하는 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절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것에 소극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죄악은 하늘을 닫고 찌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왜 이 장황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태도와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속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편에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는 좀 고소하다. 나를 배신하고 자기 좋은 것만 택해서 갔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소돔의 왕이 자기네를 구출해 줬는데 아브라함을 하대하면서 무시하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개인적인 사견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와 같은 안도감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으로서 하나 약속의 자녀로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는 집요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도 광야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이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명부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바울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형제와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겨도 좋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희생이 있는,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과 막역한 친구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입을 열고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상을 주시려고 손에 준비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가지고 우리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좀 소원한 친구 관계입니까? 막역한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서 친구와 같은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의지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공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도입니다. 의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기도의 주도권을 쥐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50명, 45명, 그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금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역한 친구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저희에게 내어 포기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쥐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구하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더 당당하게 강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 땅도 뭐예요? 열국 속에 소돔 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고 그들 영혼과 그들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50명, 40명, 30명 하면 뭔가가 될 것 같고 10명 하면 의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비굴하게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은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점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인간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중보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중보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소심해지고요. 내가 비천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보기도는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비전을 성숙시켰습니다. 그가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협상하고 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대화한 가장 긴 대화의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비전도 자기 가족만이 아니고 소돔 땅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열국에 대한 비전을 그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면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죠? 소돔 땅의 운명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 기도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 멸망했잖아요.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요. 의인이 없는 소돔 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불바다를 만들 때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었다, 구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굴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이 롯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듯이 롯은 그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흠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보면요, 롯도 의로운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입니까? 고통당하는, 소돔 땅에 세속된 세상 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겨우겨우 간간히 지켜 살고 있던, 고난당하고 있는 참 슬픈 인생이죠. 거기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엄청난 것을, 재물을 가져보고 향락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고난당하는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롯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의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실행하신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성 전체를 구원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정,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이죠. 또 친구와 속마음을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지상 최고의 중보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신 기도입니다. 다음 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졸고 잠을 잡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세로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인류를 심판하시고 소돔을 멸하듯이 멸하시지 마십시오. 유죄 판결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얘기죠. 또 한편에서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하였던 주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제자는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자신에게는 의가 없지만 저희들 역시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는 이 땅은 비윤리적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조건 폭력부터 행사하고 엄난하고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절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담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가 구하겠다. 몇 명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한 명.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훌륭한 정치가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헌신하며 이 성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저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마시고 이 성읍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2사도와 500명의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도하였다는 기도 모임이 30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니까요, 복음이 전파되고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해서 어떤 이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역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상주 땅에 하나님께서 몇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의인이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상주서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가운데 모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님이 남편의 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물질적인 가난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한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아내를 교회까지 보내주고 태워주고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기도 응답에 의해서 남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요. 예수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12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지금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믿음도 없지만 교회를 다녀준 거야. 당신 혼자 다녀.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럴까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최근에 불만하면서 성경 좀 읽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회개하면서 남편에게 당신 최근에 참 많이 힘들지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말 통하지 않는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 하여서 대화를 하면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매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을 이제는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 가족에게 당신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족을 만나고 대화하고 내가 더 헌신하며 희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이웃에게 빵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저희는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빵을 그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니시죠. 그분 자신이 실천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실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가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그와 같이 기도하였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는 베드로가 없습니다. 바울도 없습니다. 오늘 누구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누가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저희가 아닙니까? 오늘 과거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기도하고 사도가 기도했다고 하면, 오늘 시대는 적어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임입니다. 우리 순서예요. 상주서문교회가 67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하셨죠. 하지만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오늘 저희 아닙니까? 우리 시대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고요, 교회이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 상주 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과 막역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십니까?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의 도시와 동족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주도권을 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비천에 처해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기도가 저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성과 죄악이 넘치는 시대 속에 오늘 저희는 먼저 하나님과 막역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동족과 세상을 가슴에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